네, 이제 가나안 정복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독특한 점은 이제 이 유언이 이제 자기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단순히 자신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 인생을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결코 이 말씀을 대언할 이 선지자 정도가 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출발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세의 수종자, 이제 수종자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사실 이 원어는 하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제 종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종, 뭐 굳이 좀 좋게 말한다면은 이 모세의 부하, 뭐 모세의 비서 이 정도로 이제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이 수종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특권을 누렸는데요. 먼저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시내산에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중간에 이제 언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말씀 듣기를 멈추고 내려오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 출애굽기 32장 17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 섬기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 소리 듣고선 모세 선생님 지금 전쟁 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우상숭배라는 걸 아는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우상숭배인지 전쟁인지 구분할 정도의 영적인 센스는 없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이 모세가 이 70명의 이 장로들을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예언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장로 2명이 이 모세를 쫓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허락하셔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모세가 좋은 편으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가 더 통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썩 센스 있거나 썩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이후에 어쨌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시간적으로 가장 처음 했던 이 스토리는 뭐냐면 여리고에 스파이 보내는 스토리로 시작을 하죠.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서 이 정탐을 실패했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2사람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토리 살펴보면 믿음 좋은 이 스파이들이 이 라합을 구원하는 이제 스토리로 보시기 때문에 이 재밌게 보시지만 사실 군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도대체 이 2명을 왜 보냈는지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파이가 가자마자 당일날 걸리죠. 그래서 이제 이 기생에게 간신히 구원받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썩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죠. 여리고에서 어쨌든 스파이 보내는 게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 진멸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멸을 온전히 성공하지 못하여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브온 거민들이 또 여호수아를 속이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썩 이렇게 능력이 있거나 영적인 센스가 있거나 어떤 선지자가 될 만한 인물은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계속 이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들은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31장 23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또 여호수아서 1장 18절에는 요단 동편 지파 리더들이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도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좀 못 믿어온 사람, 약간은 좀 모세에 비하면 확실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인생 그 마지막 끝에서는 그가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일 보실 말씀이지만 이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보면은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라고 묘사를 합니다. 아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처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여호수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시작점은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는데 이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가 죽는 시점에는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독특한 점인데, 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오랫동안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지자로 또 여호와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참 독특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또 이런 인물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죠. 이제 형을 속이려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형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이 자식들과 이 부인들은 다 죽을지도 모르는 강 건너편에 보내놓고 자기는 가장 안전한 강가 쪽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스토리가 이제 나오죠. 그런데 그 씨름하는 스토리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지고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 친형까지 속이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이제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스토리가 되어야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씨름해서 이기는 사람으로 나오죠. 야곱은 인생 말년까지 참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인생 말년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들을 종종 끝까지 인내로 이끄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좀 이런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신 인생이 다 아마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인생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면 다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 투성이고, 때로는 야곱처럼 욕망 부리기도 했고, 여호수아처럼 열정은 있지만 어리숙하여서 실수했던 적 여러 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마지막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인데요. 15절 16절 중간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야곱은 일생을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인데 일생 끝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적들을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잘 싸워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형편없는 인생이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 되느냐, 내가 고백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에 고백하는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주인공인가, 누가 행하였는가, 자꾸 우리는 내가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입술에 무엇을 달고 사십니까? 자꾸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라고 하시지는 않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처럼 또 야곱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14절, 15절 오늘 말씀에서 15절 끝에만 보시면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고백을 하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었지만 이 부족한 자를 은혜로 끝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이 고백을 들은 이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18절 중반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 말년에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고, 또 우리의 그 고백,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끝까지 섬기겠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도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 인생 말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어리숙하고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 끝까지 붙잡으실 때, 또 여호수아도 내가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바꿔주셔서 그 인생 말에 여호와의 종이다, 그가 선지자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이제 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놀라운 칭호, 놀라운 칭찬을 들으며 우리 인생 마무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그 칭호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 그 고백을 듣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도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